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깊은 질문 하나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야 할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는 저녁마다, 깊은 밤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한낮의 뜨거움 속에서도, 동틀녘의 고요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때로 그 은혜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중에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며 힘겨워하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들의 삶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깨우침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각성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타올랐다 사라지는 얕은 감정주의에 빠지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도록, 그리고 당신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을 기적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아직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을 꿰뚫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주님께서 참되시며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 마음속에는 특별히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향한 무거운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만족, 보물을 소중히 여김과 같은 단어들이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신앙이란 오직 인간의 의지적 결단만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인 것이라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은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은사와 전하는 은사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를 지키사 교만과 인간적인 실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건져주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지키사 세상의 소음과 부정적인 생각, 혹은 새롭게 들리는 성경적 진리에 대한 불필요한 거부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 제가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방패를 들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낙담시키고 억압하기 위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퍼져나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한 성도님과 나눈 대화가 제 기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머리로는 전부 다 믿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머리와 마음 사이의 거리는 마치 수천 킬로미터처럼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세상에는 이 자매님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은 신앙생활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동역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보하게 하고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동역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전하지 않을 4가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건강과 부후, 성공을 약속하는 기복신앙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분 자신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건강이나 부나 성공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치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사랑의 희생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어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곳에 데려오셨다면 조금은 위험한 선택을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님을 위해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아메리칸 드림이나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보다 훨씬 더 높고 확실하며 만족스러운 것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부모가 그들을 위해 그려놓았던 안정적인 미래를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 세상 가장 험난한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둘째,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결심이라는 케이크 위에 행복이라는 달콤한 장식을 얹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결심만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의지적 결단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애정과 세상을 향한 줄어든 애정을 갖게 됩니다. 구원은 내 머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결심이라는 케이크 위의 장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케이크 그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셋째,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넷째,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너무나 좋은 감정을 느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잊고 사랑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존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수준의 구원이며 세상적인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 그분의 정의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고민을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랜드 캐니언에 가지 않습니다. 광활한 협곡의 가장자리에 서서 영혼이 그 거대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존감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경이로움과 경외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들여다보는 거울의 방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는 거울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 내가 좀 더 나은 외모를 가졌더라면, 키가 더 컸더라면, 더 날씬했더라면, 머릿결이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 놀라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던져온 가장 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통일된 하나의 동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모든 이들이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원경과 현미경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현미경처럼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망원경처럼 거대하지만 멀리 있어 작게 보이는 것을 실제 모습에 가깝게 보도록 돕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현미경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5. 불쌍한 하나님, 너무나 작고 초라하시니 내가 그를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죄의 안개를 뚫고 아주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망원경을 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 예배하는 모습, 물질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간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며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높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 칭해, 구속과 같은 모든 선물을 다 주시면서 하지만 너희는 나 자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곧 사랑과 동의어가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높이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당신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유일한 대상, 즉 하나님 자신에게 영원토록 매혹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기초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식어갈 때 어떻게 다시 그 기쁨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